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제목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롤러코스터. 태어날 때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귀족.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돈 많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이가 15살 때 나라가 망해버렸어. 쫄딱 망해버렸어. 망한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자기가 끌려가게 됩니다. 잘 갔다가 뚝 떨어졌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행히 왕실에서 이제 왕실의 특별한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나는 우상의 신전에 드렸던 그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안 먹고 하나님께 나는 내 신앙을 지켰다라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도우셔가지고 또 시험도 잘 치르게 하셔가지고 왕실에 귀한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셨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 막 10배나 지어 주셔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나락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왕이 꿈을 꿨던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니엘 때의 이 왕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근데 이 사람이 그 세계사에 보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 그러면 그 나라 대표적인 전설적인 왕들 생각나잖아요. 고구려 그러면 광개토왕, 광개토 대왕, 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 우리나라의 한글 그죠? 세종 대왕 이런 것처럼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네부카르네자르라는 사람인데 신바벨론 왕인데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태자 시대죠. 왕자 태자 때부터 정복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20살 때부터 막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주변 나라들 막 정복하고 그리고 25살 때 이 바벨론이 북쪽이기 때문에 남쪽에 이집트, 현경무에 애굽이라고 나왔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중심부까지 가가지고 막 애굽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때려다 부시고 그 힘으로 돌아오다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왕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BC 기원전 586년에 망했는데 망하게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스기야를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 꽉 묶어놓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 2명을 죽였어요. 그 왕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의 2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질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잔인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략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그 점령한 나라의 똘똘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아까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뽑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쓰고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것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 오늘.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제 나옵니다. 1절 다니엘 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그 집권 초기겠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영어 성경 보니까 드림스로 나와 있어요. 여러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 꿈이 아니라
꿈을 몇 번 꾼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꿈에 막 여러 가지 막 난해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상징물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야? 이 대체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여기 말씀인 것처럼 번민했다 그랬어요. 번민. 그래가지고 이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술객들,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은 거야. 이게 대체 무슨 꿈이냐?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꿈이라는 게 특별히 왕들이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우리 공부하면서 그때 그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왕들이 꾸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신이 그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앞날을 계시하는 그런 걸로 여겼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왕의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뭐 꿈 꿨다 그러면 개꿈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꿈 중요하죠. 여러분도 꿈 꾸시죠. 꿈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죠. 지금은 여러분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꿈으로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꿈으로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주시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이 고대 때에는요.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야 무슨 뭐 이렇게 다 술사들을 불러 모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왕 옆에서 왕과 함께 그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그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집단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왕이 꿈을 꾸어서 번민하니까 자 3절 말씀 다니엘 2장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할 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is mean이라고 나왔거든요. I want to know what is mean.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당신 오늘 무슨 꿈 꿨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은 나. 아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뭘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짓궂게도 말이에요. 그 자기가 꾼 꿈을 그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술사들 다 모아놓고 나 이런 꿈 꿨으니까 해몽해라 하면 참 좋을 텐데 꿈 얘기를 안 해. 꿈 얘기를 안 하면서 그 불러 모아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 시험을 갔어. 회사에 면접 시험을 갔어. 딱 앉아서 아무개 몇 번 누굽니다 인사했더니 그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뭘 질문할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기절할 일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꾼지 그 꿈을 알아맞혀 마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들, 이 술사들이 뭐 이런 생전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그 꿈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아무 얘기나 왕께서 무슨 꿨으면 라고 말했다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왕, 이 잔인한 왕, 헛소리하고 있네. 그냥 큰일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 다니엘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내 꿈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랬더니 아이고 왕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지금 만수무강하옵소서. 아이고 이게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다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도 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죠. 꿈 맞히고 해석하려는데 막 지금 아이고 만수무강하옵시고 우리한테 꿈 얘기하세요라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왕이 화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냐? 내 꿈 알아맞히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만약에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몸을 쪼갠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이 팔 다리를, 사지를 말 같으나 말이나 소 같은 데 묶어가지고 사지를 이렇게 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바벨론에서 있던 그런 형벌이었어요. 너희 몸을 사지를 여기는 것처럼 말이야. 몸을 쪼갤 것이며 또 너네만 죽이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온 집안을, 우리나라의 뭐 3대를 막 멸절하는 것처럼 너희 집안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엄하게 무시무시한 이 왕이. 그러면서 또 상을 또 얘기합니다. 상. 그렇지만 알아맞힌다면 6절, 다니엘 2장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엄하게 너희한테는 벌을 주지만 그 대신 알아맞히면 이런 상도 있다. 이 상을 누가 다 받아요? 나중에 고스란히 다 다니엘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니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일 때 얼만큼 나라가 왕성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던 이 바벨론의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왕성했냐면요. 자그마치 그 바벨론 성 주위에 네 마리의 그 마차, 사륜 마차라 하잖아요. 4마리의 말이 끄는 그 성벽 두께가 80km예요. 개념이 없죠, 여러분들. 80km. 80km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또 구글로 봤잖아. 평택역까지 80km까지. 4마리. 그럼 도로가 팍 펼쳐 있고 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상대가 안 돼. 페르시아 상대도 안 돼.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자, 그래 거기에 또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지금 다니엘은 지난주에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막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그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최고로 이제 왕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꿈 사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태풍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을 그대로 이제 총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막 왕궁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자기가 잘나봐야 거기 왕 근처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혹시 여러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은 여기 안 계시죠? 예. 혹시 인터넷으로 그런 분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딱 보면 알아.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필리핀 사람이다 보이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기 뭐 어떤 민족적인 인종적인 차별도 있고 학연, 지연 뭐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지금 유대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애숭인데 이 어린 애숙 20대도 안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왕 옆에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우뚝 세웠느냐? 바로 이 무시무시한 오늘 꿈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주변 사람들이 뭐 왕한테 막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7절 봅니다. 다니엘 2장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계속 왕이 우리 꿈 얘기하세요. 왕이 꿈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고 했더니 왕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은 마치 불길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 2장 8절 9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아니에요.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뭐예요? 너희들 괜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지. 자,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응? 내 선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왕 옆에서 최고의 브레인으로서 옆에 스텝으로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얘기했었지. 너희들이 무슨 여기 얘기 말대로 하면 거짓말과 망령된 말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했지. 물론 나도 알면서도 내가 들었어. 왜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술객들이라든지 술사들하고 왕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었는데 왕도 충분히 그들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했어요. 왜냐면 여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론 형성. 그래서 이 술객들이,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의 민중의 언론이 형성되고 왕을 막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고 왕은 또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왕이 좀 나쁜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서로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꿈이 진짜 너무 나를 번민케 해가지고 이 꿈을 정말 해석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꿈을 얘기하면 너희들 대충 듣고 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맞추는 사람이 되면 내가 무슨 꿈인지 맞춰봐라. 그리고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엄하게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꿈을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이 왕과 이 술객들 사이에서 이제 긴장감 넘치는 그런 언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왕과 술사들의 언쟁과 그 결과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뉘앙스가 어때요? 지금 왕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적은 없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술객들 옆에 있는 점쟁이들도 쥐도 코너에 몰리면 막 문대매요. 자기도 어차피 이렇게 된 바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야. 당신이 지금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한 30살 정도 됐는데 어린 왕이 말이야. 전에 왕들은 그러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서 2017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25살부터 이제 교육자 시작을 했거든요. 전 대학부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7살 때였을 때 그 교회가 이제 독립을 해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교회가 여의도수 부흥교회 지교회로 있었어요. 지교회로 있다가 이제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의도수 부흥교회 시험을 치러가지고 신규 교육자로 있는데 1년차 되던 건 하고 나서 2년차 되던 해에 그 교회가 독립을 해버렸어. 독립이 뭐냐면 재정과 인사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마음대로 재정을 할 수 있고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독립이 되는 건데 독립이 딱 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원래 교회인 여의도수 부흥교회로 이제 연대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딱 지목어서 김영기 전도사는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어.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려면 여의도수 부흥교회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표를 내고 그 교회에 남았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신규 교육자를 뽑았어요. 새로 전도사를 뽑아야 되니까. 그 교회 사람 많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그래도 한 30명 뽑고 그 다음에도 한 20명 뽑아서 50명을 뽑은 거예요. 내가 전도사 1년차 때 독립이 되면서 2년차 때 졸지에 당서열 2위가 돼버린 거야. 왜냐면 다 내보려고 새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27살 때 교회학교 교감이라는 전도사니까 교회학교 교감을 이제 직분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0살 딱 되니까 이제 목사 안수는 30세 이상이거든요. 30살 때 목사를 딱 받으면서 이제 교회학교 교장이 됐어요. 그때 교회학교 교장 돼가지고 여기 아름이라든지 다 여기 뒤에 있는 청년들 다 그때 학생이었지, 애들이었지. 아무튼 30살 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다른 부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교회 장로회라든지 권사회라든지 각 부서에서 이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전도사님 초청해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해요.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근데 교회학교 교장이니까 교장 목사님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절대 안 그러는데 권사에서만 말이죠. 권사에만 들어가면 권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린 김용규 목사님,
우리 연약하고 젊은 우리 김용규 교장 목사님 이러는 거야 자꾸. 우리 어린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 물론 내가 30살 때 이제 막 목사 되고 이제 그런데 아니 기도할 때마다 어린 목사님, 젊은 김용규 이런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한 번 그랬어요. 권사님도 한 번만 더 어린이라는 소리 하면 나 여기 안 들어올 거야? 그랬어요. 남자 나이 30이면 작은 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어린 목사님, 젊은 목사님, 연약, 이렇게 기도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분이 참 나빴는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술사들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당신 같은 말이야, 이런, 왕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막 그들이 대항을 하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드디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다니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드디어.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아니 왕 주변에 있는 그 나이 많은 그 원로들, 그 술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랑 관계된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카이스트 총장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 카이스트 총장이 무슨 얘기했더니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이스트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 모든 거기 딸리는 모든 가족 다 죽여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승질내면 안 돼,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한번 따라 여기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2장 13절 다니엘 2장 13절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여기 왕이 명령이 냈다는 거는요. 그 즉시로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왕이 또 장군 출신 아니에요. 밑에 얼마나 장수들이 많아요. 다 죽여버려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니 순식간에 막 다 죽이려는 거예요. 지혜자, 점쟁이들, 술사들, 그렇죠? 모두 박사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보면 알지 뭐다. 전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킬링필드라고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때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기준이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았고 안경을 쓰고 대학 교육을 받고 또 영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다 죽였대요. 야, 내가 거기서 쓰면 일본 따로 죽었을 것 같아. 첫 번째 손에 굳은 살이 입지 않고 안경 쓰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을 받고 뭐 다 죽였더니 100만 명을 죽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술객다 박수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니엘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원로들, 주변에 있던 원로들 죽이겠죠. 그 다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거기까지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왕궁의 그 고위직까지 올라가기 그렇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아침에 소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모닝커피 탁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왕궁에 딱 갔더니 왕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해. 나 꿈꿨다, 꿈 얘기들만 죽인다, 다닌다, 하더만 드디어 진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겸손해야 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또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뭐예요? 아, 그렇구나. 다 하나님이 뜯어져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막 큰일 났어요. 다 죽고, 다니엘 찾고 있어요.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전개가 이제 바뀝니다. 다니엘 2장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보세요. 지난주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이 있었죠. 환관장이 있었고 환관장 밑에 그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독과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관계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왕의 음식을 이렇게 거부한다고 감독에게 얘기하고 감독과 환관장이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시험해봐라. 10일 동안. 그래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거 없이도 그가 이제 잘 지냈잖아요. 여기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니, 아리옥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점쟁이들을 다, 술사들 다 죽이고 있는데, 자기의 그 죽이라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그 대상자가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 왔다는 거예요. 아리옥 깜짝 놀랐겠지.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나아가서 그에게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하는, 물론,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지금 막 죽어오거든? 막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아리옥에게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몰래 가가지고 아리옥을 찾아갔겠죠.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리옥과 다니엘의 그 사이에 관계가 좋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급한 상황에서 아리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위대장,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 사람들을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받들으니 근위대장을 찾아가는데 다니엘이 갔잖아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으면은 갈 필요도 없죠. 가게 되는 거 죽을 텐데. 그래도 아리옥을 막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5절 말씀. 다니엘 2장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왕이 어찌 이렇게 급하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기서 이 알림해란 말이 한글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영어 성경 보니까 explained the matter to the Daniel 이렇게 나왔어요. explained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가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리옥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왕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다니엘에게 왜 이 아리옥이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할까요? 바로 다니엘과 아리옥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물론 환관장도 알고 있었잖아요. 감독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리옥도 이 다니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역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더니 사실은 쭉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관장에게도 감독에게도 아리옥에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다니엘이 지혜롭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아리옥도 자세하게, 그렇죠?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리옥도 그랬겠죠.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막 사람들을 죽이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죽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지혜자들을, 이 브레인들을 다 죽이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이 왕의 광기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다니엘 같아요. 왜냐하면 환관장과의 다니엘과의 그 얘기도 있잖아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또 아리옥도 평소에 다니엘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10배의 지혜로운 다니엘을 보면서 혹이라도 이 사람이라면, 다니엘이라면 이 왕의 이 엄청난 분노와 이 광기를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 앞에 다니엘이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왕 앞에 쓸 때 다니엘이 그냥 갔겠어요? 아리옥의 근위대장이니까 아리옥의 어떤 보호를 받고 갔을 것이고, 또 왕 옆에 환관장도 있잖아요. 환관장도 있고, 환관장은 지금 같은 내시거든요. 내시 중에 최고거든요. 환관장도 있었고, 또 감독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왕은 또 다니엘을 왜 몰랐겠습니까? 이미 왕의 모든 프로파일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얘가 또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그리고 훨씬 남들보다 10배의 지략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보니까 왕도 그런 다니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있던 그 왕 옆에 있던 그 술사들, 많은 원로들은 어떻겠어요? 왕이 뭘 한다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전에 있던 왕들은 이런 세상에 이런 왕은 없는 겁니다 하면서 왕을 막 지적했을 때 왕이 분노했잖아요. 반면에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왕이 내신 문제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단지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만 주시면 내가 그 왕의 꿈을 말씀드리고 해석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사실. 나중에 보면 19절에 가서 비로소 그 꿈을 해석을 아는 건데 다니엘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자기도 살고 봐야 되잖아. 일단 시간 좀 끌어야 되잖아요. 살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믿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 1장 1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내세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면 혹시 이것이 그 일이 아닐까 하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할 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이거 준비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니엘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돌아갔잖아요. 죽이지 않고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서 다니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피해 이 사륙을 멈춰 주십시오. 멈춘 거예요. 다니엘이 말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웨이팅 된 거예요. 다 기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갑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다. 사람들은 사실 몰랐어요.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트위터나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주고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서 했으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자.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시죠?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 제목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중보 기도 줄여서 우리 중보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각자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중보 기도 가동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다니엘의 그 기도가 무슨 거창한 기도인 줄 알았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저기 아닙니까? 일종의 자기들도 술사들인데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였다. 뭐예요? 꿈 얘기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안 죽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아니 뭐 왕한테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기도를 할 줄 알았더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사 드디어 이 꿈을 해석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 죽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치하고 좀 쪼잔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드디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알 수 없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답을 못 찾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